경성대 김선진 교수님에 의하면은 오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은 이 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한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생활의 안정이 되어지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일이 성공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생활을 하고 가족의 행복가을 위해서 뛰고 뛰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론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요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분이 이런 이론을 내어놨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미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행복하면 하다고 해서 재밌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는 일마다 재밌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미라고 하는 fun,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재미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fu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free,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 얼매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창의적으로 뭔가 시도를 해보면 마음 사람은 재미있어 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unfamiliar,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호기심을 가질 때 사람은 재미를 느끼고 이와 같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네트워크. 이 말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인직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힘듭니까?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점 신앙생활을 통한 행복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 되어진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어떤 생활이든지 재미가 있으면 행복하게 될 텐데 아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과 재미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는 없지만 신앙도 재미가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요 갈렙의 자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명문 가문의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고통을 불러온다, 저 사람은 절망을 불러온다, 저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불러오는 자다. 아니, 쉽게 말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놓으면서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의 택했던 그와 같은 명문 가문 속에서 부르면서, 야 고통아, 너 정말 고통을 불러오는 자야, 아픔을 불러오는 자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받는 당사자는, 야 나는 그러면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가? 나 같은 인생은 소망이 없는가? 이와 같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명문 가문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너는 안 될 사람이야. 너 부모도 그렇게 여겼고 내 운명은 그렇게 타고났으니 예수 아무리 믿어도 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봤더니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옛날 성경에 봤더니 존귀한 자라. 이렇게, 아니 그런 인생이 고통을 불러오는 자, 아픔을 불러오는 자, 슬픔을 불러오는 자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반전의 이유가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비록 야베스의 인생이었지만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이 갖다 날라다 주니, 야 신나구나.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절망에만, 아픔만, 고통에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옆에 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 인생이 자라오면서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운명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난의 그 민족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뢰다, 이르다. 내가 그 하나님께 이르렀더니 그분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럴 때마다 날라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공급해주고 반응해주니 신앙이 재미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는 존귀한 자로 사람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냐 이와 같이 물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쳤겠습니까? 제가 손주를 보고 이제 2개월인데 제가 아무리 그 손주를 이렇게 눕혀놓고 까꿍 까꿍 해도 애는 내가 까꿍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번 하고 해도 그럴 땐 아이고 뭐 잘 못 보는갑다 싶은데, 그런데 제가 까꿍이라고 하는데 뺑긋이 웃습니다. 제가 까꿍해서 웃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하는 버릇을 웃는데, 야 내가 까꿍하니까 웃고 있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미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뢰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무엇을 아뢰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슬픔과 고난의 인생이, 운명적인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되었는지, 첫째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아뢰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기서 내 복이 있을까? 그러나 복은, 여러분, 복은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은 누가 줍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복 받으세요 하면 우리는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해놓고 복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또 이와 같이 돈을 좀 주든지 이와 같이 시간을 동무를 해줘야 되는데 말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의 출처가 어딘가 밝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공수표 남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 받으라고 하면 누가 주는가 싶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가 줍니까? 출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줍니까?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놓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결제하시고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복에 봤더니 복의 복은 복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블 복이란 말인가? 이 복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그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건강이 좋았으면 좋겠다, 재물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활이 안정이 오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말씀했던 것이, 이 생활의 안정이 오고 일의 성취가 이와 같이 진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도 과연 내가 행복할까? 아닙니다. 정말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신앙의 행복은 복의 복을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복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앞에 복은 일반적인 복이라면은 이 뒤에 복은요, 신비로운 복이요, 은혜로운 복이요, 재밌는 복이요, 지금도 계속하여 이와 같이 응답되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펀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펀에서 자유. 여러분, 자유는 누가 줍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구원의 복, 이게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언패밀리어, 아주 이와 같이 친근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서 천국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얼마나 호기심이 있고 얼마나 그 삶이 재밌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인데도 근심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이와 같은 세상의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리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떤 문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을 보여주는데, 이야,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천국의 황홀함 속에 정말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낯선 건물 하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보는 것이 좋겠다고. 왜 안 보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궁금한데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선반들이 짜여 있는데 이와 같이 선물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빨간 리본으로 이름표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서 줄 선물들을 이와 같이 쌓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지금 창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 제 선물도 거기 있습니까? 봤더니 거기도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기도하지 않는 제목의 선물들을 준비해놨는데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려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 위에 신령한 복, 현재의 복 위에 여러분 미래의 복, 땅의 복 위에 하늘의 복, 이와 같이 젊어서 받는 복 위에 노년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복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쉽게 말하면 아직도 가보지 않는 그 지경, 언퍼밀리,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내 땅을 넓혀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경인데, 주님, 이것이 아니라 더 넓혀주십시오. 더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동쪽을 보여주고 서쪽을 보여주고 남쪽을 보여주고 북쪽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네게 다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가 받은 선교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가봤더니 을지로, 대계로, 세종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바로 땅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니 역대상 2장 55절에 봤더니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셨으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지경이라고 하는 그 지경은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 하고 있는 집입니다. 내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막의 터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더 크게 이와 같이 넓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큰 꿈 비전을 가지고 이와 같이 너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서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이와 같이 공부하면서 대만에서 이와 같이 중국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여 이 대만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점점 넓혀가는 내 지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보경사 밑에서 이와 같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청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 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달라고 합니까? 본문에 봤더니 주의 손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주의 손이 어떤 손인지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제하고 없애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긍휼과 자비의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봤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의 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하신 근세 있는 손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봤더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주님의 손은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손입니다.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12강주를 남기시는 넉넉한 축복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이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환난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앞에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얻었던 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이와 같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아브라함아 주님은 급하게 부르시며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래 이제서야 내가 너 믿음을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위기가 기도할 때 지혜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형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형을 만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그의 형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와 환난이 근심이 기도할 때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베스라 하는 그 이름 정말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아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공수표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환난과 시련을 받아도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재미를 얻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